어느 나라에 그 옛날에 임금이 타는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임금이 이 당나귀를 타고 때때로 이 나라를 순찰하면서 이렇게 다니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온 백성들이 나와서 왕 너무나도 멋있어요. 당신은 우리의 진정한 왕입니다 하고 하면서 그냥 환호와 그 박수갈채를 아낌없이 보냈다라고 합니다. 이 임금을 태운 이 나귀도요, 왕을 태운 그런 역할에 걸맞게 아름다운 그런 옷과 아름다운 그 장식으로 너무나도 멋지게 이 장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왕을 맞이하면서 왕에게 환호와 박수 갈채를 보낸과 동시에 왕이 타고 있는 그 나귀를 보면서도 어쩌면 저 나귀는 더 잘생겼을까? 어쩌면 저렇게 예쁠까라고 하면서 그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갈채와 환호에 고무된 그 나귀는요, 어느 날 왕을요 태우고 가다가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갈채와 환호를 이 나귀는요 혼자서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왕을 태우고 가다가 이 내 등에 있는 이 왕만 없으면 저 사람들이 나에게 모두 박수치고 나만이 그 영광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그 생각에 뭐예요? 이 등에 있는 왕을 확 내동댕이 쳤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모든 영광을 다 받을 수 있었다는 착각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 후에 이 나귀가 왕을 땅에 내동댕이 친 그 순간 이 나귀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나귀의 생각대로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귀 당신이 진짜 최고입니다 하고 박수갈채를 했을까요? 아니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나귀가 이 왕을 땅에 내동댕이 중간 그 나귀에게는 참수형이 내려졌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그 지도자의 초청을 받아서 그의 집에 들어가신 후에 그곳에 모인 그 바리새인들을 비롯하여서 모인 그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에 대한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던 한 바리새인의 그 말에 예수님이 어때요? 그에게 그곳에 모인 그 바리새인들에게 한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 함께 먹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한 식탁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의 풍습처럼 비스듬하게 누워서 이 식사를 이제 준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냐면, 지난주의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이거 아니죠? 14절을 보면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요? 부활에 대한 그런 얘기를 딱 부활이라는 소리 딱 듣자마자 뭐예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이와 같은 말을 한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어떤 그 선민 사상, 그래서 이 선민 사상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너무나도 남보다도 잘 지켰다는 그런 우월 의식이 그에게 가득했기 때문에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누구예요? 나같이 선민이며 나같이 율법을 잘 지키는 자는 구원을 받고 나중에 하나님의 그런 나라에 가서 이 식탁에 앉아서 아마 하나님과 나는 같이 식사를 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의 말에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그래 내가 오라, 너는 앞으로 그런 영광을 얻을 거야 라는 그 말이 아니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라는 그런 반응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나누었던 왕과 나귀의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나귀가 사람들로부터 환호와 박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나귀가 왕을 자신의 등에 제대로 태우고 그 왕과 같이 동행을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왕이신 하나님의 그 백성과 자녀된 자들이 그런 왕이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그 영광 가운데 얻을 수 있다,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유대인들, 특히 이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는요, 점점 나귀와 같이 자신이 영광을 받고 존경을 받기 위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자신의 등에서 내 땅으로 내동댕이 치는 그런 일을 하였어요. 심지어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그 예수님마저도 그들은 거부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마저 거부한 그들에게 남은 것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멸망의 심판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남은 것은 멸망의 심판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자신들은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거할 것이라는, 나는 선민이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거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착각 속에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에 큰 잔치에 대한 그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초청된 자들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과연 어떠한 자들인가에 대한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여러분, 이 16절과 17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큰 잔치에 초청되는 데 있어서 좀 특별한 그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혹시 16절과 17절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특징을 찾을 수 있나요? 이 초청에 대해서. 이 16절과 17절을 보게 되면 이 큰 잔치에는요, 두 번의 초청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한 것인데 당시에는 이 잔치의 사람들을 초청할 때는 두 번의 그 초청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초청은 뭐냐면 잔치를 열고 이제 위해서 이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초청장을 보내게 돼요. 우리가 언제 이제 초청을 하게 되니까, 잔치를 하게 되니까 오실 수 있습니까? 라는 초청장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나는 갈 수 있어요, 나는 못 가요 하면서 이제 리스판스를 하게 됐죠. 그럼 두 번째 초청은 뭐냐면 날이 되어서, 잔치 날이 되어서 잔치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었을 때에 이 첫 번째 초청장을 받고 저는 참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어서 이제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까 이제 오셔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맛있는 것도 마시면서 이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라는 그런 두 번째 초청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첫 번째 응답에서 내가 그 잔치에 참석하겠다라고 응답한 그 자는요, 아주 불가피한 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반드시 이 두 번째 초청에 응해야 되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두 번째 초청에 첫 번째 초청에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번째 초청이 가지 않게 되면요, 그런 행위가 바로 잔치를 주최한, 잔치에 초청한 사람에 대한 모욕으로 사람들은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대의 그 관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6절에서는 주인이 잔치 준비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바로 17절에서는 잔치 준비가 완료되어서 이 첫 번째 초청에 응답한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어서 이제는 잔치에 참석하라라는 그런 두 번째 초청을 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첫 번째에 이어서 두 번째 초청을 했는데 뜻밖의 일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초청에 응답한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 두 번째 초청을 받고 모두가 그 잔치에 참석할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라는 그 말씀, 다 똑같다라는 거죠. 다 모두가 뭐예요? 이 두 번째 초청에 거절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잔치의 초청에 거부한 이유들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18절에서 어떤 이는요, 새 밭을 샀기 때문에 자기가 그 밭을 둘러 봐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한 거예요. 그 두 번째 거절 이유는 뭡니까? 19절을 보면 소 5겨레를 샀는데 그 소들이 밭을 잘 가는지 한번 시험해 봐야 됩니다라는 그 이유로 거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겨레라는 건 소 두 쌍을 얘기합니다. 밭을 간 쟁기에 보면 왼쪽 오른쪽에 그 소를 베잖아요. 그 쌍을 얘기해요. 이것은 뭐 욥기서에서도 뭐 욥이 뭐 소가 500결이요 뭐 그렇게 나온 거 기억나시죠? 500결이라는 것은 몇 마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1000마리요. 오, 산수 진짜 잘하시네. 예, 1000마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5결을 구입했다라는 건 이 사람은 10마리를 사서 그 소들이 밭을 잘 가는지를 시험해 보고자 이 초청에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의 거절 이유는 뭡니까? 20절을 보면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잔치를 갈 수 없었다라고 거절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에는 뭐 주로 이제 그 유대는요, 낮은 너무나 뜨거워서 주로 이 잔치나 뭐 그런 것들 행사들은 저녁에 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이 아내를 새 신부를 이 혼자 남겨두고 내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이유로 그 초청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유들을 살펴보면 뭐 그들이 잔치에 가지 않은 이유, 거절한 이유, 뭐 정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집이나 땅을 사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집이나 땅을 한번 보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친척이 아들내미가 이렇게 우리 땅하고 뭐 집 샀어요. 그러면 부모님들 어때요? 야, 당장 가서 보자. 그러잖아요. 그렇죠?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땅. 네, 근데 그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동차나 만약 운동기구를 사면 어때요? 당장 시험해보고 싶은 그런 것이 있어요. 요즘 우리 몇 번 우리 남자 집사님들과 함께 월요일 날 저녁 때 테니스를 치는데 뭐 이렇게 만약에 운동을 하다가 새로운 라켓을 딱 샀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것을 어떻게 한번 쳐볼까라는 거. 그리고 우리 새로운 공을 매번 뜯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는 이제 있는 공으로 쳐요. 막 그러다가 이건 맛이 달라요. 손 느낌이 달라요. 그러면서 새 공을 뜯어서 이렇게 칩니다. 그럼 어때요? 서로가 그 느낌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 없어요? 있지 않아요? 여자분들은 새로운 칼, 뭐 쌍둥이 칼을 새로 구입했다. 신제품이래. 그러면 한번 왠지 양파도 한번 썰어보고 싶고 그런 거. 또 막 결혼한 부부나 친한 친구나 또한 가족이 오게 되면요,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고 그와 영원토록 평생토록 있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일반 유대의 그 잔치에는요, 첫 번째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두 번째는 어때요? 반드시 가야 되는 것이 예의라는 거예요. 그게 이치라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 잔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잔치의 그 초점은요,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잔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열리는 잔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나라로 초청하기 위해 행하신 일들과 그 초청에 반응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에 나오는 큰 잔치를 베푸는 어떤 사람, 어떤 이라는 것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또 하나 등장인물이 있죠. 누가 있죠? 종이 나오죠. 그럼 종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을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에게 들려주셨던 포도 농부 비유의 그 말씀을 보면 주인의 종들은 바로 뭐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공부와 또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멀리 갔는데 수확이 되어서 거둘 것이 때가 되어서 자기의 종들을 보내게 되죠. 근데 농부들은 그것을 주기 싫어서 그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죠. 한 명 보냈더니 때리고, 한 명 보냈더니 죽이고, 한 명 보냈더니 또 죽이고. 그래서 종이 다
죽어서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내 아들밖에 없다. 그 얘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 종들, 여러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몇 명의 종들을 보냈다고 해나요? 몇 명의 종들. 다시 한번 우리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이 구절은 뭡니까? 종들이라는 여러 명이 아니라 종이라는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한 사람을 가리키는 그 종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서부터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고,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이 부부로 만들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그 말에 유혹되어서 마음을 뺏겨서 그 열매를 스스로가 따서 먹고 자기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이거 한번 먹어봐라고 주어 그러하여금 먹게 함으로 죄를 지어서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의 후손들이 어때요? 계속 죄 가운데 살인도 하고 뭐 자기 권력을 위해서 하기도 하고 막 자기 멋대로 살면서 이 세상이 타락하게 되자 하나님은 물론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었고 당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던 이 노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고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의 자손들 어땠을까요? 셈과 함과 야벳의 그 자손이 번성하였는데 그 번성된 그 수많은 그 자손들이 똑같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바벨탑이라는 것을 쌓다가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한번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그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은 그의 자손을 그의 자녀, 자신의 그 자녀로 삼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할례 그 표식이라는 것도 행하게 하셨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당신의 온전한 백성, 당신의 온전한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맹세라는 것을 했죠.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어때요? 처음엔 그랬지만 점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요.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 그것이 있죠. 사람이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원하는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들. 근데 이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 주시고 그 멸망의 고통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때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회당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때요? 더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썼죠. 근데 그런 모습도 잠시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이 점점 무엇으로도 깰 수 없는 아주 두껍고 딱딱한 외식이라는 그 껍질로 점점 덮여져서 완전히 덮여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사탄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본질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구하지 못하도록 외형적인 것에 집착하고 그것만 신경 쓰게 계속 만들었기 때문에 외식의 껍질이 하나씩 하다가 그 외식이라는 것에 딱 갇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탄의 공격은요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길이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도 드렸고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다짐과 결단을 하고 아주 그러면서 그냥
성경이 나와 있는 그 누구 못지 않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그 결심과는 달리 그 길을 향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는 사람들은 점점 줄고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간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이제 좀 머리가 복잡하거나 좀 피곤하면요, 이 스포츠 하이라이트 그런 거를 봅니다. 짤 이렇게 보는 거. 그래서 특히 요즘에 손흥민 선수 경기가 있으면 손흥민 선수 골 넣었다 그러면 저 선수가 어떻게 넣나 한번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뭐 그런 것들, 나도 공을 차면 어떻게 하면 저렇게 무회전 킥으로 찰 수 있을까 막 그런 것도 이렇게 생각해 보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다 보면 종종 이 좀 황당한 경기를 보면서 그냥 실수를 좀 지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포츠 경기라는 것은 뭐 알다시피 휩쓸이 마지막 종료 휩쓸이 휙 불기 전까지 경기는 끝난 것이 아니고 결승전을 통과하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닌데 마치 자신이 경기에서 이긴 양 세레머니를 하다가 경기에 지고 우승을 놓쳐버리는 그 선수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거에 대한 거 제가 짧게 준비해봤는데 한번 보실까요? (2초) 남았죠. 2세컨. 근데 사실 이러한 광경은요, 뭐 여러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최근에 그 아시안 게임 때도 인라인 스케이트 이제 한국 선수가 이렇게 했는데 거의 1등으로 거의 됐는데 끝에서 세레모니 하다가 어때요? 이 스케이트는 뭐예요? 스케이트 날이 먼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 온 선수가 스케이트 탁 날을 하니까 그 사람이 먼저 가는 바람에 금메달 땄다고 세레모니 하다가 2등으로 대회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는 그런 해프닝이 사실 한국에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이 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생활을 경주로 비유한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 고백은 뭐냐면 바로 구원이 우리에게 칭의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늘의 그 선포, 너는 지금부터 의로운 자다라는 그런 칭의 구원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완전해지게 되면 언제 완전해져요?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바로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러나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바로 온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얘기하기를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그 모습은 지난 과거의 영광도 아니고 아직 오지 않은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과 어떤 염려가 아니라 현재 믿음의 삶을 경주자가 경주에 달려가야 하는 것처럼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도요, 어떤 모습이었어요? 과거의 영광에만 있었던 거예요. 나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거, 하나님이 그 자손이 그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 과거의 영광에만 묻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살펴보면 어때요?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 그들은요, 자기 자신이 우선순위에 둔, 자신이 우선인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들이 뭐예요? 오직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원하고 그것을 듣는 그 말씀 구절 몇 구절만 어때요? 선택하면서 그것을 이용할 뿐이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No.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그들이 알고 있었지만 현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또 말씀대로 오실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전혀 관심도 없었고 전혀 준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뭐예요? 나는 당신을 죽일 거야, 나는 당신을 미워해, 나는 그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두 번째 초청을 거절한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생각, 내가 선민 사상이기 때문에, 선민이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나는 그 부활이라는 것에 내가 참여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잘못된 말과 생각과 그 태도에 대해서 바로 지금 책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주인의 초청을 거절한 이들의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진짜 불가피한 일인가? 진짜 못 갈 이유가 있는가? 뭐 부모님 돌아가셨거나 뭐 가족이 심하게 아프고 죽을 병에 걸렸거나 이 불가피한 그 상황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퀘스천을 듣고 그들의 이유를 살펴보면요 그들이 그 초청을 거부한 것은 그냥 핑계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미 밭을 샀다는 사람, 근데 이 밭을 이미 샀어요. 근데 밭을 샀는데 꼭 이 잔치가 열리는 그 날에 그 밭을 보러 갈 필요가 있을까요? 밭에 뭐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다음날 가서 봐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보러 가지 않으면 남이 뺏어 가는 것도 아닌데 내 건데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사람 소를 샀대요. 근데 이 소를 샀는데 밭을 잘 가는지 이 소를 테스트하는 것이 꼭 잔칫날 해야 될까요? 아니요. 비 오면 다음날 하는 것처럼 그냥 다음날 해도 돼요. 뭐 신학자들은 이 소를 산 사람이 뭐 농부가 아니라 뭐 소 상인이다, 그래서 소를 또 잘 건강한지를 체크업해서도 대팔려고 한다라고 하지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구태여 그날 할 필요가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장가를 갔다. 아니 뭐 장가 가면 잔치에 참석할 수 없습니까? 아내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내가 가기 싫다 하더라도 어때요? 그냥 집에 잠시 놓고 갔다가 아유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어떻게 인사 예의를 차리고 그 존경에 대한 표시를 하고 어때요? 그냥 돌아오면 되기 때문에 그들이 된 거절 그 이유는요 사실 핑계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이 주인의 초청에 진짜 거부한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당시 유대의 관습과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볼 때에 그 거절한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그 잔치에 초청한 주인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없었고 그 잔치에 참석하는 것을 그렇게 기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히 이 세 번째 사람의 경우에는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이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라는 것처럼 어떤 공손하게 거절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하면서 거절을 한 거예요. 가지 못하겠노라 라는 그 말의 뉘앙스를 보면 뭐예요? 예의가 우선 없어요. 그리고 이 거절의 표현을 보면 이 초청을 한 사람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반감을 갖고 있다니까 뭐예요? 그냥 일부러 안 가는 거죠. 안 가기 위해서 그냥 거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초청한 잔치에 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를 이유로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이 주일에, 굳이 예배 시간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굳이 말씀을 읽어야 할 시간에, 굳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진짜 불가피한 일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뭐 그럼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예배 시간을 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심지어 일주일에 하루에 그 10분도 하루에 그 5분도 제대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걸까요? 이번 주에 제 아내가 그 장모님이 소천하셔서 마음이 힘들어서
한국에는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됐는데 그 기도회 가운데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런 도중에 이제 어저께인가 그저께 이제 조혜련 코미디언 조혜련 집사님이 나와서 간증한 것을 통해서 뭐 저에게 나눠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다니엘 기도회 조혜련 집사의 그 간증을 봤습니다. 그래서 조혜련 집사의 그 가정은요, 그 일본 불교 남영 호랑교 그쪽에 이제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본인도 뭐 예수님 믿는데 뭐 이혼도 하고 또 재혼한 남편이 되게 신실하신가 봐요.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 믿었던 거. 근데 어머니는 더 완강하게 믿기를 거부하셔서 야 너 예수님 얘기할 거면 오지를 마. 그럴 정도로.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사돈 어른들 그 남편 시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캐나다 여행 가서 예수님 믿게 됐대요. 그런데 어머니가 변한 게 뭐냐면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요. 그래서 엄마 뭘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어? 뭐가 이렇게 재밌어? 그랬더니 야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신을 내가 어떻게 믿냐? 그래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성경에 있는 거야. 근데 진짜 이 신이 참 다른 신과 다른 것 같아.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대. 그분이 예수님이래. 그런데 내가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을 내가 알 수 있고 그분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오히려 딸에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하는데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한다는데 왜 행동을 못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 말씀과 기도가 그의 삶의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최우선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배, 뭐 주일, 예배, 말씀, 기도 이런 경건의 삶 그것이 항상 다른 일 때문에 뒷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비즈니스 트립, 패밀리 베케이션 가는 것 좋아요. 근데 그곳에서 항상 뭘 드리라고? 주일이면 예배를 드릴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이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에만 집착한 채 하나님의 뜻대로 현재 삶을 살지 못하는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계획이 무엇에 대해서 21절부터 24절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간략하게 보면 21절을 보면 종으로부터 이 잔치에 초청받은 자들이 다 거절했다라는 그 소식을 듣자 이 주인 바로 하나님이라는 분이 뭐예요? 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종에게 명령하여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 이 잔치를 채우라라는 그 명령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사회적 약자. 당시 바리새인들이 야 너희들은 더러운 죄인이야. 너희들은 좀 저리 가 하면서 어떤 그 큰 게 나오지 못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데리고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에는요 특별한 장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세상에서 귀한 대접을 받는 자나 세상에서 천대를 받는 자나 상관없이 구원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23절을 보면 여전히 자리가 남았다고 주님 여전히 자리가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죠. 주인은 종에게 야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마을을 떠나는 걸 얘기하죠. 떠나서 그 밖으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잔치집을 채우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강권하여다는 건 폭력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잘 설득하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 참석해야 되는지. 이 말씀은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유대 땅이든 이방 땅이든 지역에 상관이 없고 유대인이든 뭐 이방인이든 인종과 출신이 상관없이 모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구원의 그 잔치에 참여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초청에 응답한 자만이 어떤 자만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초청에 응답한 자만이 구원의 초청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또 주일 예배에 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요 자 이미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구원의 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바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이 열린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확
확고하게 그분께,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확고히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서 준비하는 삶을 살면서 언제든지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당장 가겠습니다라고 달려갈 수 있을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만 만족하면서 오늘의 삶, 즉 날마다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사탄이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것처럼 뭐예요? 우리들 영혼의 그 딱딱하고 두꺼운 껍질을 하나씩 해가지고 결국 우리 그 딱딱하고 무엇으로 뜰 수 없는 그 딱딱한 외식이라는 것, 거짓이라는 것, 비진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꽉 감싸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고 그거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어때요? 그런 채 그냥 멸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지난주에 보니까 전혀 이제 예상치 않았던 분이 한 26주를 그냥 한꺼번에 쫙 내셨더라고요. 창세기에서부터 쫙. 그러면서 이분이 계속 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알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유튜브 봐야 돼요? No. 성경 봐야 돼요. 다른 생각을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알면 어떻게 해요?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했던 생각, 나중에 나중에 하면 되지 하는 그 어떤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요. 지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가 있다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가 있다면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말씀에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전도가 있다면 여러분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미래일 줄 누가 알아요? 우리 장모님이요, 돌아가셨을 때 그 전날에 제 아내하고 엄마 뭐 잘 지내? 잘 있다. 엄마 나 한국 갈까? 그래 한번 와라. 내가 비행기 값 대줄게. 그렇게 얘기했던 장모님이 12시간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순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2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지금 내가 주어진 순간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전도와 봉사와 헌신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드리지 않는다면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고, 이 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거대로 실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님의 잔치에 내가 참여하며 기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